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응답,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을 위해 나의 모든 과거가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는 가운데 현재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이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우리 인생에서 그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응답, 내가 먼저 제자되고 우리 후대를 제자 남기는 그 완전한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의 응답들을 하나님 인도해 나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못 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성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잡고 지난 3일간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하셨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죄의 저주와 가문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세상은 몸부림치고 있으나 원인도 모르고 갈수록 악화되어 가며 사암단체가 후대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살리라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미래요 도전이라 하시며 하나 RUTC를 준비하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초가 심어져 후대들이 후대운동을 주도해 시대 재앙과 위기를 막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라고 우리를 복음의 1세대로 불러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세워나가도록 무시로 언약을 심으며 이에 올인하라 하신 말씀을 잡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참된 헌신과 기도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신 응답을 향해 늘 감사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우신 백광주 목사님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될 모든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미 전 세계 렘넌트들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명운타운이 되어 대표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일하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집 위에 비대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시스템이 세워지고 응답받는 삶이 되는 제자가 일어나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늘 항상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위해 집중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우리의 부교육자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실제적 응답과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렘넌트들이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져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와 함께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응답받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로 가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산업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는 주일 전도기획 포럼이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등, 대학부 해당자에 한하고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8월 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사는 없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 7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간은 루마니아 편입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종구 장로, 선성호 장로, 이상원 비집사, 창조 바이오 주식회사 창업하였습니다. 교회와 후대 237 5청 정도 살리는 선교적 기업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 광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교구 송현 5 송음신 권사 모친 문상 위로 예배가 칠곡 문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과 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사람 살리는 비밀까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현장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자기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같은 큰 시험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과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큰 기사를 너희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구나라고 지도자로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정확한 복음의 이유로 세상을요 상식보다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보다 위에서 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힘없는 피조물이지만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요. 6절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참 속상하셨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7절에서도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광주한테 한 번 말했으면 됐지, 그것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가 아니라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뒤끝 있네,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뒤끝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장화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7절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뒤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이놈의 자식아 한스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니 놓고 이 자식아 미역국 먹은 게 한탄스럽다 이 자식아 이렇게. 그리고 저기 지정신으로 적하나 저게 뭐가 덮여서 해서 적하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것들이란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새끼한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는 다른 그 영적 존재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복음의 이유로 상식보다 위에서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부터 유럽 교회에서는요,
이런 문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지옥에 던지는 창조주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문구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왜 지옥불에 던지느냐,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거죠. 여기에서부터 발전되어서 하나님은 없으니까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영적 상태가 되면서 유럽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국 한국교회 다락방 2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 우리가 2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왜 지옥불에 던지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이 땅에는, 저 아프리카에는 아직까지 굶어 죽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저 중동 땅에는 지금도 왜 전쟁을 하고, 이 땅에는 왜 괴로움과 제약이 가득한가? 이것이 인간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아파 하나 내 새끼한테 하는 말인지, 우리와는 다른 그 어떤 존재한테 하는 말인지 묵상을 하면요,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야 읽혀집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이고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읽혀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들과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그 시간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그 태초라는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이 우주들과 지구를 창조하기 그 이전에 셋째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셋째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 있죠, 저거는 1층 하늘이고요, 그 대극권을 지나면 어둠컴컴한 하늘이 나오죠, 그건 2층 하늘이고요, 바울이 봤다는 그 3층 하늘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은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완전히 사단에 잡힌 인생이 됩니다. 이 결과 세상은 괴로움과 제약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 제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왜 하필 사단이 내쫓긴 이 땅, 이 지구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맞잖아요. 사단은 저 화성에 살게 하고 우리 인간은 이 땅 지구에서 처음부터
괴로움과 제약 따위는 없이 행복하게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그 의문에 대한 분명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계시록에서 잠시 말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사단 마귀를 인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 인생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그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들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한국이든 전 세계의 영화 감독이라면 반드시 필독서가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까요?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보는 꼭 그 필독서는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영화 감독들은요, 빚지는 않지만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 최소 정독으로 3번 이상은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F 영화를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까? 특히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전하고 그 설교를 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듣고 또 생각하게 되면 우리 또한 유럽 교회 젊은이들처럼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생각한다면요, 나의 존재적 본질을,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힘은 뭐냐? 다른 힘의 시작은 결국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가 인생 승리고요, 예배가 후대 승리고요, 예배가 237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예배를 통해 레마로 내게 말씀이 살아서 정확하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BC 1500년대에 살았던 그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AD 100년이 조금 안 되어서 사도 요한이 마무리한 성경은요,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여지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여진 그 성경이 하나의 흐름으로 서여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약 1600년간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약 1500년, 1600년간 기록된 성경 말씀의 흐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237,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확산의 복,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미션을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불교나 또 토속 신앙 같은 종교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신앙생활이 나의 세속적인 희망과 또 나의 소망을 이루어질 도구적 성격이 우리에게는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게 세상 것이 오직이 되어 있고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당장의 달콤함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할 우리 인간이 흑암으로 재창조되어 가지고 사단이 설계해 놓은 필연적인 힘, 그 운명에 잡혀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듯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힘을, 영적인 에너지,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다른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기도 시스템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먼저 제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후대를 놓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 만든 기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석장의 사진입니다. 항상 이 사진을요, 책갈피 삼아 끼워놓고 새벽 설교를 하든 수요 설교를 하든 이 석장의 사진을 먼저 확인하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매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미리 누리는 응답이 뭐냐? 25 영혼의 응답과 237 응답입니다. 25 영혼의 응답이란 가문과 가정에서 오는 오래된 과거를 시작으로, 그 과거 문제를 시작으로 오늘과 미래, 그 25 영혼의 시간을 두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비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혹이나 오늘 지금 기도하는데 뭐 오랜 과거 문제가 치유되고 미래 응답을 미리 누린다는 말이고,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 소리 하고 있노, 무슨 천사 시나라 까먹 소리 하고 있노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미리 누리는 응답이 뭐냐? 바로 237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237은 어디입니까? 저의 237은요, 나 자신입니다. 237의 응답은 가장 먼저는요, 내가 237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요, 바로 237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지구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25 영혼의 응답과 237 응답을 지금 누리기 위해서는요, 당장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한이라는 게 또 무엇입니까? 복음의 한은요,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의 한은 복음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면 우리는요,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때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은 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서리가 내리는 것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속담이 있잖아요. 바로 상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은 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위기에 따라서 전도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서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라인 따라서 전도하고 라인 따라서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서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누구냐?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편집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그 한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은 237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한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적 본질인 정체성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노래 중에 이런 가사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운명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운명대로 살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게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그게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구나 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요, 이 시대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를 가장 잘하는 가운데 현장과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날마다 24 기도 속에서 나를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현장의 작은 정인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집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요, 상처가 사단이 설계해 놓은 그 필연적인 힘, 운명이 되지만 복음 가진 자는 그 상처가 편집이 되어서 바로 나의 영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디자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후대와 치유와 237 살릴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내 이유가 아니라요, 내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이유로 세상을 상식보다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보다 위에서 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왜 지옥불에 던지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왜 이 땅에는 괴로움과 제약이 가득한가, 이것이 인간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요,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너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세계, 그리고 다른 힘, 그리고 다른 나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10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사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애굽입니까? 10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10 중에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괴로움이 혹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괴로움이 기독교 사상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신명기서 29장 4절에 속한 무리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괴로움과 제약이 나의 사명이 되는 이사야서 6장 13절 이 시대 그루터기 제자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다른 것 세 가지를 누림으로 무리가 아닌 제자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복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미션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정리되고 위해되어지는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붙잡혀지고 다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루터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눈과 그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제자의 대열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여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을 누리기 위해 다른 세계와 다른 힘과 다른 나를 발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